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성숙을 꿈꾸는 박대진 전도사입니다. 2021년의 첫 달 1월이 벌써 거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2월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제가 새해 첫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렸었던 올 새해 함께 이룰 목표, 신앙의 성숙 이루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비록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청소년부 활동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이 유튜브 영상 컨텐츠가 허접하지만 저의 피땀과 혼신이 담긴 영상 컨텐츠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고 계신지 어쩐지 궁금하고 좀 걱정도 되지만 오늘도 함께하는 유튜브 신앙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일요일에 푸는 수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문제 유리 거울과 예수님 거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답 3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 였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정답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문제 드릴게요. 박대진 전도사는 데니스 전이건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약할 때 강함 대신의 가사의 찐 원조, 찐 저작권자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다윗, 2번 바울, 3번 예수님, 4번 모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저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문학작품의 구성요소 3가지. 그러니까 뭐 소설이든 아니면 수필이든 뭐 일정한 서사가 있는 드라마든 문학작품을 구성하는 3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인물, 사건, 배경이다. 그래서 막 이거 시험 문제에도 나오잖아요. 뭐 소설의 3요소는 막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책이든 아니면 뭐 드라마든 아니면 뭐 영화든 어떤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때 그 작품을 충분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가 읽어내고 이해하려면 인물, 사건,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이 뭐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뭐 그런 문학작품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일정한 틀과 뭐 양식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알쓸 신전에 이은 청소년부 신앙성숙 특집 프로젝트 성경 속 Who Are You 시리즈 바울이 뉴규. 다시 바울이 뉴규 지금 함께 알아가 보시죠.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Who Are You 시리즈 진행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알아볼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모른다? 그거는 거의 뭐 BTS를 모르는 거랑 동급일 겁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특히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머리로 유명합니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인데 이게 성경에는 여러분 유명한 대머리가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한 명씩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엘리사라는 대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떤 사람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이 사람 화가 나가지고 곰을 소환해서 자기를 놀린 사람을 참교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진짜예요. 뻥이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구약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대머리로 유명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 바울이 대머리로 유명합니다. 성경에 대머리였다고 써 있는 건 아니지만 고대 고증을 살펴보면 바울이 키가 작고 왜소하고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초상화들을 보면 다 머리가 없는, 그래서 바울이 대머리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명언으로 유명해요. 명언. 이 사람 진짜 명언 제조기입니다. 어떤 말을 좀 했냐면 뭐 예를 들면 지난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이고요. 뭐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진짜 멋있는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명언이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와, 이것도 진짜 명언이다 싶었던 게 이런 말도 있어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아라. 엄청난 명언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명언이 많은데요. 이 외에도 이 명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뭐 똑똑해서도 있고 뭐 신앙심이 깊어서도 있지만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13권 정도를 이 사람이 다 저술했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말을 더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언이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바울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이 뭘로 또 유명하냐면 세계 여행한 걸로 유명해요. 물론 뭐 관광 목적으로 막 여행 다닌 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요,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선교 여행이랄까요? 자, 어쨌든 바울 세계 여행한 걸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요 뭐니 해도 신앙심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른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테러하는 테러리스트였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별안간 특별한 계기와 특별한 사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을 기점으로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닮아갔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뜨겁고 깊이 있고 용기 있는 신앙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속 후아유 시리즈 바울이 뉴규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바울이란 사람의 전부를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성경 속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실 때 약간의 배경 지식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해 제가 우리 함께 좀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첫걸음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요, 교회에 나오는 일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펼쳐서 나의 두 눈으로 읽어가는 일, 저는 이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삶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 주인공들처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참 다양한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마다의 고민도 있고 저마다의 아픔도 있고 걱정거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배경과 삶의 환경 속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 주인공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주인공들의 모습에 나를 대입해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 올 한 해 우리 함께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묵상함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